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현 시대를 속도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돈이다 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이 세계 경제 대국이 된 것은 빨리 문화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빠르지 못하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인내, 즉 오래 참는 생활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야고보는 인내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두 명의 인물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가 농부를 말하고요. 두 번째가 욥을 말했는데요. 농부를 통해서 자연에서 인내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욥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라, 즉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란 무조건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참는 것을 성경에서는 인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인내에서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언행입니다. 즉 말과 행동을 말하고 있는데요. 2장 20절을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므로 행을 어떻게 절제할 것인가 하는 걸 말하고 있고요. 3장 2절에서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므로 언어가 절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내의 신앙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인내의 신앙이 살아있는 믿음이라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7절에 보게 되면 길이 참으라, 다시 또 길이 참아, 8절에 길이 참고 10절에 오래 참으라 라고 말하죠. 이 모든 말씀은 의미가 같은 단어들인데요. 4번을 반복하는 것인데 이것은 핵심이 무엇이냐? 참기는 참는데 오래 참으라 하는 거죠. 이 오래 참으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끝까지 참으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참다가 그만 포기하면 그건 참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참는 것을 오래 참으라 라고 말하는데요. 10절에 보게 되면 욥의 인내를 두 번 말합니다. 여기까지 합하면은 오늘 본문의 짧은 구절인데 6번이나 오래 참는 인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참는다는 단어가 믿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 보게 되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믿음과 오래 참음,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과 오래 참음은 같은 식구다라고 해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장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11장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믿음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인내장이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뭘 말하느냐? 앞에 1절부터는 믿음의 사람을 소개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가 보게 되면은 바로 13절부터 믿음에 따라 죽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7절부터 아브라함부터 출발해서 그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의 전체가 다 인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한마디로 믿음으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킨 것은 인내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인내장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인내한 자의 결말이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오늘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라고 말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장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어느 때에 온전히 참아야 하느냐 할 때에 특별히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참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험이 닥쳐왔는데 못 참으면 시험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건 미혹당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반드시 끝까지 참아야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래 참는 자이며 오래 참는 사람은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 이런 뜻이죠. 안타까운 것은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이렇게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오래 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의 믿음의 시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어떤 계기를 이렇게 하나님 주신 것인데 이럴수록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겠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오래 참지 못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게 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을 해요. 이외에도 학교에서는 나오고요, 하박국에 나오고요, 여러 번 나옵니다. 즉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전제인데요, 이 전제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게 되면 의인은 오래 참음으로 살아간다 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참고 견디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말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인은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있다는 근거는 어디가 있느냐? 오래 참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주님의 재림하는 그날까지 오래 참고 믿음을 지킨 자, 견디는 자, 이 자가 바로 승리한 자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참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은요, 사실 이미 죽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의미만이 아니에요. 육적으로도요, 이런 분이 있어요. 정말 성격적으로 참지 못하는데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말을 계속 한다고 가정하십시다. 이 사람이 참는데 왜 참느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는 거야 하는 거, 그게 믿음이잖아요. 만약에 예수님 때문에 참지 않는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는 말은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것은 내 성격 같은 벌써도 이렇게 분노를 일으킬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는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가끔씩 저는 상담을 통해서 이 목회자들의 자녀들의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어느 정도 다는 아닙니다만은 일부의 자녀가 이런 말을 해요. 그 사회에서 정말 화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어도 목회자, 즉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참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목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참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내 안에 우리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지 못할 일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우리는 참아야만 됩니다. 참고 견딜 때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의 신앙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다. 참지 못하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육간에 어떤 경우라도 오래오래 참으십시오.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표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의 신앙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7절에 보게 되면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라고 말합니다. 왜 야고보는 이렇게 농부를 비유해서 말씀할까요? 농부가 바라는 딱 한 가지예요. 심고 또 가꾸고 모든 건 다 열매를 위한 것 아닙니까? 열매가 없다면 농부가 왜 수고하겠어요? 그게 열매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래 참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의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하게 달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능력 충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알겠습니다만은 정확한 정답은 아니에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건요, 병든 자는 건요, 은사라고 말하기지 열매라 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아서 뭔가 하려고는 하는데 열매를 맺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열매가 없다 보니까 그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 은사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은사에만 치중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은사주의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은사의 충만함을 얻었다면 또 성령의 충만함도 즉 열매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거 깨달았잖아요. 고린전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은사지요. 그런데 이 은사가 일이잖아요. 그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버림을 받는다면 의미가 없다. 왜 버림을 받을까요? 열매가 없는 것은 버리는 것 아닙니까? 농부가 쭉쭉이도 버려요. 알곡만 이제 추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도 내가 버림받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 뭘 의미하느냐? 바울은 그래서 일도 중요하지만은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면서 성령의 열매 맺기를 간구했다, 추구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성령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죽어야만 됩니다. 자신이 죽지 않고서는요 성령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즉 오래 참고 절제하지 아니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열매 중에 9가지 중에 오래 참는 거 절제 2가지나 들어있어요. 퍼센트로 따진다면요 성령의 열매 중에 2가지나 들어있다는 대단한 것입니다. 사랑 열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오래 참는 절제 2가지나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오래 참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게 되면 공중의 새를 보라 라고 말씀하시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은 결론에 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9절에 보게 된 본문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원망이라고 번역해도 돼요. 그런데 똑같은 단어가 스테나조라는 단어인데요. 바울은 이 모든 단어를 한 번도 원망으로 번역하지 않고 탄식, 근심으로 번역합니다.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한숨을, 근심을, 염려를 하지 말라라는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원망이라고 번역해도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단어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서로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다. 자, 농부를 보라. 농부가 열심히 일하지만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누구냐?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서로 원망, 즉 서로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바로 우리가 모이면 얼마나 더 염려하고 있습니까?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걱정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라는 것이거든요. 잠언 6장 8절에 보게 되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지? 우리가 즐겨 먹는 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도 이제 인터넷에서 한번 이걸 찾아봤습니다. 이 꿀 1kg, 이 1kg 즉 1000g을 이제 얻기 위해서 꿀벌들이 얼마나 많이 움직이느냐? 560만 번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560만의 꽃송이에서 꽃을 따다가 저장하고 저장한 것이 바로 1000g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혹시 한 숟갈의 꿀을 먹을 때 그 한 숟갈의 꿀을 벌이 얼마나 일을 했느냐? 4200만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모은 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꿀을 먹을 때 이 벌에게 좀 감사해야 돼요. 아, 이거 4200만 번을 갖다 놓은 거 이 꿀 나 한 번에 먹고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1번을 통해서 일하게 하잖아요. 열심히 일을 해서 4200만 번이나 왔다 갔다 해가지고 꿀 한 숟갈을 먹게 하니 얼마나 감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 잘 아는 이제 여름이 다가왔잖아요. 특별히 매미가 여름 되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래서 이 매미 울음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매미 여러분 이미 잘 알다시피 매미가 군뱅이로 있다가 이렇게 애벌레로 있다가 매미가 되잖아요. 그런데 나라마다 종류마다 좀 달라요. 우리 한국의 종류는 대개 땅속에 5년 정도 혹은 7년 정도 있다가 나오는 군뱅이에요. 매미. 그런데 이 미국은 이렇게 동부 쪽에 대부분이 17년 만에 나오는 이제 군뱅이들이 매미가 많다는 거예요. 그걸 봐서 한국 민족이 빠르니까 군뱅이도 빨리 나오나 보다. 제가 그 생각하고 웃었습니다만은 이 미국 사람들 너무 느리니까 군뱅이도 17년 동안 있다가 나오는 거 아닌가. 물론 종류마다 좀 다릅니다. 어쨌든 놀라운 것은요. 5년 내지 17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나와가지고요. 얼마나 사는지 아십니까 혹시? 15일 내지 한 달 살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할 때에 이 이제 수컷이 소리가 매매하잖아요. 암컷이 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컷이 소리한다는 거예요. 즉 암컷을 부르기 위해서 짝짓기 위해서 소리를 하는데요. 이 수컷은 태어나자마자 한 3일 만에 수컷 이제 짝짓기 하기 위해서 암컷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짝짓는 다음에 바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예를 들어서 태어나가지고 5일 만에 짝짓겠다. 5일 만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일주일 있다가 짝짓으면 일주일 만에 죽는 거고요. 근데 암컷이 조금 더 수컷보다 오래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알을 낳고 죽어야 하니까 알을 낳고 죽는 시간이 조금 더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12일 내지 15일 내지 한 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생 태어나서 짝짓으면 죽는다면 누가 짝짓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짝짓는 순간에 죽는다. 그런다면 절대 그럴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이 매미는 짝을 짓고 죽는 거예요. 그 한 번 짝을 짓고 죽는 거. 야, 17년 동안이나 땅속에서 그렇게 매매가 되려고 하다가 한 번 나와가지고 한 달도 못 살고 그렇게 죽는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도 수천 년 동안이나 이런 역사는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죠? 그게 짧은 인생이라 할 수 없지만은 짧은 삶을 끝나는 매미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죠? 엄청나게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오래 살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딱 간단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오래 살게 하신다는 사실이. 이 매미는 성령의 열매 맺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짝만 지으면 끝나는 겁니다. 왜? 성경에 번성에 복을 주었기 때문에 번성에 복만 하면 끝나요. 근데 우리는 다스리는 복까지 주었잖아요. 정복하는 복까지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나 자신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종시키는 거 다스려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오래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복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랫동안 놓아두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데려가려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오래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는 것은 감사하면서 하나님 또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군요. 이런 열매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나를 아직까지 데려가지 않는군요고 감사무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바로 인내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인내의 신앙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인데요. 10절에 바로 나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일생 동안 하나님께 크게 2번을 가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 2번의 가라는 명령이 첫 번째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 12장 1절에 보게 되면 너는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고향을 떠나게 하는 그런 이제 명령을 첫 번째 받아요. 두 번째는 창세기 22장 2절에 보게 되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란에서의 가라 하는 말은요 바로 모리아산에 가라는 명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고향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은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향을 떠나라는 말은 지금까지 네가 살았던 삶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리아산으로 가라는 말은요 미래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아니 무슨 말인가? 고향을 떠나는 것이 과거를 단절한다는 이해가 되지만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왜 미래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이삭을 왜 주었습니까? 이삭을 주실 때에 내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바다의 모리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준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바쳐버리면 그 약속이 끊기는 거 아닙니까? 한번 하나님이 약속했다가 이삭을 주게 되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없는 거로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만약에 어떤 계약서를 쓰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계약서 쓴 사람이 찢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제 고민, 즉 걱정 혹은 근심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갈 수밖에 없지만 모든 걸 포기하고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기로 작정을 하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더라면 이삭을 바칠 수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이제 명령을 내렸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건 간단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다고 해서 아브라함 하루아침에 이제 완전히 옛사람이 없어지고 새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아직까지도 고향을 떠났지만 다니다가 거짓말을 많이 하고요. 아내도 누이다고 속이고요. 애굽도 가고요. 옛사람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끊긴다는 것 자체가 정말 과거만 끊어졌는가? 그건 아니다고 봐요. 자,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즉 이삭을 이제 완전 하나님께 바침으로 미래가 끊겨졌느냐? 정말 이삭을 하나님 받으셨는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 이와 같이 과거와 미래를 단절하게 하시는 역사를 하셨느냐 하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과거를 빼고요. 미래를 빼보십시오. 뭘만 남습니까? 현재만 남아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과거도 아닙니다. 미래도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잘 믿을 것이다 아닙니다. 자, 과거에 내가 잘 믿었으니까 지금 쉰다. 이것도 아닙니다. 현재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과거를 끊어라. 그리고 미래에 무엇인가 바라볼 필요가 없다. 미래를 완전히 맡기라. 네 어떤 계획이 아니다. 나의 계획 속에 즉 하나님 계획 속에 내가 너를 미래를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현재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믿는 사람이 미래가 없다면 어떻게 삽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미래가 나의 계획대로 되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 하나님께서는 너는 미래도 신경 쓰지 말아라. 과거도 신경 쓰지 말아라. 과거에 네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10년처럼 다 내가 사해줬다. 미래에 대해서 네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현재에 어떻게 믿고 의지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갈 것인가, 이것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 가라는 말씀이 명령이 두 번 나오는데요. 하란을 떠나게 하는 것, 그건 과거를 잊어버리라 하는 것이고, 이삭을 바치라 하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지 말아라, 현재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 기억하지 마십시오. 잘 믿었더니 못 믿었더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과거는 과거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요, 세우는 걸로 끝나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냥 맡기십시오. 그리고 현재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모든 걸 참고 견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의 신앙은 시험을 통해서 인정을 받는 건데요. 오늘 11절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라고 말하죠. 욥의 인내를 본받아라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은 75세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25년 동안 걸렸잖아요. 로마서 4장 19절을 보게 되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께 약속한 아들을 줄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라고 말하잖아요. 오래 참았다는 겁니다.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사역했던 선교사가 어느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이게 말하더라고요. 자신이 어느 날 한국에서 사역하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빨리 주세요. 급합니다. 빨리 주세요. 이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나도 한국 사람이 되었구나. 한국 문화가 빨리빨리 문화잖아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물론 빨리 달라는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문화 따라서 다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의 민족은 참 빠른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배달의 민족이기 때문에 배달이 너무 빠릅니다. 전화했다면 금방, 제가 여기 미국에서 첫 번째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전화를 놓는데요. 한국에서는 전화하면요, 이사하는 날, 그날 알려주면은 바로 와서 이사하는 날 와서 전화가 개통됩니다. 엄청 빨라요. 그게 지금 지금이 아니라 벌써 15년 전이에요. 여기 와서 제가 미국 와서 전화를 신청했는데요. 2주가 넘더라고요. 아주 하루가 아니라 몇 시간 아니라 2주 넘게 기다리는 거예요. 인터넷을 한번 연결하는데 여기 와서 인터넷 연결은 한 달 넘었잖아요. 인터넷 연결은 한 달 넘어요. 한국에서는 그날이에요. 그날. 날짜 알려주고 시간 알려주면요. 그날 와서 딱 얼마나 빠릅니까?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배달의 민족이 이렇게 빠르다 보니까 요즘은요. 아마존이나 월마트에서도요. 한국 민족을 따라가지고 엄청나게 빠른 배송을 해서요. 하루 만에 배송을 해서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하면은 신청하면 내일 오는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이 아마존이 한국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다. 배달을 빨리 하는 것을 한국 사람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주례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두 부부가 되는 남녀를 앞에 놓고서 남편들아 십자가를 등에 지듯이 아내를 사랑하며 업고 살아라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아내들아 남편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처럼 이제 남편에게 매달려서 복종하여 살아라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한 명도 더 이상의 주례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지금 이 결혼식은 날에 십자가를 지고 가라, 십자가를 매달리라, 아니 고생하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요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하면요 항상 고난 죽음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생활을 주시는 거예요. 꼭 고난과 죽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새로운 삶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그래서 참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하면서 시험을 받는 자가 즐거워하라 하잖아요. 그 야고보서는 시험을 받다가 즐거워하라 하면서 출발을 해요. 그 야고보 전체가 무엇이냐? 시험 받을 때 오래 참는 거,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참아야만이 바로 복을 받는 거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인내를 욥을 한번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호를 삼어라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오래 참고 견딤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너희가 본삼아서 그랬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죠. 예수님 믿는 것이 복된 것이만은 분명한데 그 복이라는 것 속에는요 전혀 고생이 없다, 고통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잘 견뎌낼 수 있는 것이 복이거든요. 참아낼 수 있는 게 복이거든요. 오래 참고 참아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게 누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에 의해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바보새를 한번 소개하는데요. 한국에는 이제 그 바보새 혹은 큰 곽새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제 원래의 이게 이름은 알바트 노스라는 새인데요. 이 노스라는 새를 일본 사람들이 바보새로 이렇게 명명해가지고 붙이기로 지금까지 바보새가 됐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새가 갈매기과인데요. 이 그 날개가 3m에서 4m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비해서 엄청 큰 날개가 있다 보니까 걸어갈 때에는 이 날개 때문에 귀뚱귀뚱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잡으려도 도망도 못 가는 거예요. 날개 때문에 무거워서. 그러니까 잡혀서 멸종 시기까지 지금 될 정도로 그렇게 희귀한 새가 돼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바보새가 어느 때에 날개를 피느냐 할 때에 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 날개를 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개에 펴서 이게 어느 정도 공중에 올라가면 심지어 6 동안에 한 번도 날개짓 하지 아니하고 바람에 의해서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새 중에서 그런 새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구를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새가 이 바로 바보새라는 것입니다. 뭘 말하죠? 땅에서 걸어다닐 때는 기뚱기뚱하고 놀림받을 수 있지만 이 바람이 불 때에는 바람을 타고 나는 새는 이 새밖에 없다는 사실 아닙니까?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늘나라의 공중을 날아다닐 때에 얼마나 많은 새들이 부러워할까요? 하나도 저렇게 강한 바람, 그 바람을 맞받으면서 참 날고 싶다는 그런 부름을 받고 날아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새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때로는 바보새처럼 고난이 닥을 때에, 고난의 바람이 불 때에 그때 비로소 날개를 펴고 헐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가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 없어도 좋은 것이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욥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까지 귀로만 들었는데 눈은 하나님을 봅니다라는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 바이러스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날갯짓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하지 말고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오래 견디고 오래 참음으로 날갯짓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전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5절에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요. 지혜란 무엇인가? 9절 위에 보게 되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핵심인데요. 즉 세상의 지혜는 성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세상의 지혜도 줘요. 왜냐하면 성공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영적 지혜, 즉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인데 그 온전히 믿는 것 중에 오래 참게 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참기는 참는데 지혜롭게 참아야 한다는 것이죠.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 다른 것을 직역을 하게 되면요, 참아내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아내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참아내십시오. 질병을 인해서 고통이 있어도 참아내십시오.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바로 소망이며, 그래서 믿음의 인내, 인내는 소망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인내 신앙으로 소망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